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더도 말고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가는 2020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카파라고 하는 그런 종군 사진 기자가 있어요. 주로 이제 전쟁 사진만 찍는 사람인데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게 지금 그 로버트 카파가 찍은 사진으로 굉장히 그 사진 작가가 유명해졌는데, 지금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을 포착해서 로버트 카파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너무 생생해서 이게 혹시 뭐 가짜 아니냐 막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가짜가 아니고 진짜고요.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최고의 종군 기자가 됐대요, 로버트 카파가. 그리고 이제 카파는 주로 뭐 2차 대전의 참상이라든지 뭐 그런 전쟁 속에서 어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그런 것들을 많이 고발하죠. 지금까지도 세계 각국에서 카파의 사진전이 유명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전쟁터에서 사진 찍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취재하다가 지뢰를 밟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그의 손에는 항상 이렇게 카메라, 옛날 카메라, 막 무거운 거, 카메라가 손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 카파가 한 말 중에 진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만약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이래요. If your pictures aren't good enough, you are not close enough. 얼마나 가까이 가서 찍었을까요? 총알이 막 옆에서 날아오는데 그 앞에까지 가서 찍었어요. 저 사람 살았을 때 그렇게 렌즈가 오늘 시대처럼 좋지 않았거든요. 가까이 가서 찍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뭐라고요?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충분히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 문제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주의 전에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복이에요.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저자의 고백의 말처럼 이 주의 뜰에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오고 또 영적인 공동체가 돼서 뭔가 나에게 챌린지를 주고 도전을 주고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다 이 안에 구비되고 갖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늘 이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한 지 몇십 년인데 왜 내 삶은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 왜 그럴까요? 답이 있다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충분히 가깝지 않기 때문에. 교회랑은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과 가깝지 않을 수는 있어요. You are not close enough. 역시 우리가 예수님과 좀 더 가깝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 집사님 표현처럼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어서 우리 삶에 변화를 주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성경도 읽고 하지만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에 파고들어와서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깝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다음 스크린 볼까요? 이 무서운 사진 그만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지어지기를, 네가 먼저 나에게 가까이 와,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 편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은 알죠? 왜 복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과는 다르겠죠?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과는 다르겠죠? 누구를 만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조금만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들렸냐면 나랑 말 좀 하자 이렇게 들렸어요. 뭐라고요?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랑 말 좀 하자. 뭐 네가 좀 여기 앉아 있어야지 말을 하지. 네가 좀 그 세상 분주한 거 좀 잊고 집중을 해야지 내가 너한테 말을 하지. 그러니까 나랑 말 좀 하자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이.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한 첫 스텝은 바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렇죠? 대화 없이 누군가와 가까워질 수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친해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첫 스텝도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린 두 글자로 보통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 그런 냉소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면 안 돼요. 에이 뭐 기도해도 뭐 소용없던데 뭐 기도해도 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던데 왜 그럴까요? 아마 자기 욕심대로 구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이미 마누라가 있는 분이 하나님 와이프를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이 뭐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뭐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틀리게 응답이 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뭘 봤냐면 우리 시대는 다 목사님들이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아버님 세대 목사님들은 공부하신 목사님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진짜 공부 안 하시다가 막 신학교 갔는데 목회는 오늘날 잘 배운 목사님들보다 훨씬 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뭘 보고 잘하냐면 40일이건 40일이 안 끝나면 100일이건 100일이 안 끝나면 1년으로 연장하건 뭐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집에다 크게 붙여놓고 신앙 만능, 기도 만능 막 그걸 외치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한때는 아 저건 좀 너무 교양 없는 거 아니야? 저거 좀 무식한 방법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어김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초라해짐을 느꼈어요. 뭐 이제 뭐 좀 책 좀 읽고 공부하고 좀 뭔가 아는 것 같고 이러면서 잘난 체 하는 저보다 뭐 신앙 만능, 기도 만능 외치시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무식할 정도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삶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의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다면 믿음과 끈질김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과 끈질김이에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에이 뭐 기도해봤자 뭐 하나님 뜻은 딴 데 있을 텐데.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언제 나타날지 그건 미리 생각할 거 없고 이루어질 거야. 끈질기게 난 기도할 거야. 이런 믿음의 기도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그럼 또 기도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재밌으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기도가 깊어지는 것도 경험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지금까지는 5분을 못 넘겼는데 앉으면 내가 이런 기도도 하고 있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거죠.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주님과 가까워지면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뭐 기도 응답되는 것도 신나는데 나중에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걸 내가 알고 내 가족이 알고 남들이 알아요. 그런 역사를 맛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 없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One step closer to God,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5분 하는 분한테 2시간은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교회 나가라는 얘기죠. 그거 신앙생활 포기하라는 얘기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조금만 더 늘려봐요. 조금만 더 기도의 시간을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자, 두 번째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우리 한번 4장 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이 거룩하다라는 것, 구별됐다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분열되고 갈라지고 두 개가 되고 주인이 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주인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 주님도 계시고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마음에는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돈도 내 거, 하나님도 내 편. 이런 식으로 사실은 돈도 하나님 거,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두 주인이 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도 나를 당기고 세상도 나를 당겨요. 그 사이에서 하나를 뚝 잘라버리면 삶이 편한데 두 개를 다 붙들고 있으려니까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제일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자꾸 둘이 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죄성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제가 가끔 하는 표현으로 두 가지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구멍에서는 이렇게 생수가 계속 흘러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 잘 살려고 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근데 여기 또 한쪽에 구멍이 있어요. 거기서는 시커먼 먹물, 똥물 이런 게 막 나와요. 죄된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욕심 부리고 싶은 마음, 영혼에 대한 관심 없이 나만 잘 살면 되는 마음, 막 이런 나쁜 마음들만 이쪽에서 계속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잘 산다는 건 뭐예요? 이거 없어질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데서 그걸 잘 틀어막아야 되는 거죠. 틀어막고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주인이 둘러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때문에도 결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믿는 가치에 의해서 드리븐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에 따라서 드리븐되는 거, 이끌림 받는 거, 참 그 귀한 삶이고 멋진 삶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는 그 사람이 전혀 우리에게 신앙적인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은혜로운 권사님들 만나면 막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막 거룩한 마음이 들고, 어쩜 저렇게 나랑 나이도 비슷한데 저분은 말씨도 저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쩜 저럴까? 야, 너무 멋지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런 마음이 막 용솟음치다가 이제 평일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살살 나를 꼬드기고 못된 짓 하는데 꼭 동참시키고 꼭 술 먹으러 가는데 낚이게 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어디 놀러 가자, 춤추러 가자 이런데 꼭 나 끌어들이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더 이상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목사한테 전화할까 봐 약간 긴장되고 막 싫은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는요, 매일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하는데 다 그런 사람밖에 없는데 만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제가 그런 바보 목사 같진 않죠? 그런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내 삶에 그 사람보다 더 영적인 의미에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야 돼요. 내가 충분히 무장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는 그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둘로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 긴장하면서 만나십시오. 휘둘리지 마세요. 내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세요.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한 번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면 주인이 둘이 되는 그런 관계를 조심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친구를 조심하세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세 번째 포인트는 뭔가 하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한 가지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4장 8절만 계속 읽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보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 손 씻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청산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맞아요. 이제 죄를 끊어라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걸 조금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면 많은 죄들 가운데 손이 더러워지는 죄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도둑질. 손이 더러워졌어요. 도둑질하는 순간.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도둑질을 끊어야 돼. 그래야 너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 한 가지 도둑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어떤 특정한 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해요. 저와 당신만의 어떤 특정한 죄가 있다면,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우리는 뭐 도둑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럼 내가 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끊어야 할 것을 결심해야 할 수도 있고, 한 가지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을 결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한 가지 끊어야 될 것이 뭘까? 내가 한 가지 결심해야 될 것이 뭘까? 생각해야 돼요. 끊음은 단호해야 되고 결심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뭐 이런 결심 있죠. 예수 믿는 자답게 잘 살아야지. 이건 하나도 결심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답게 잘 살아야지. 이런 두루뭉실한 결심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에 예를 들면 저 보세요. 주일에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성경을 올해는 한 번 꼭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뭐 내가 한두 번 결심하나? 벌써 27년째다 내가 성경 한 번 읽어보겠다는 게. 그래도 결심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결심한 사람은 그래도 레위기에서 끝나요. 출애굽까지 읽는다고요. 결심 안 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도 안 읽어요. 결심해서 성취한 만큼 이득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예배 시간, 누구에게는 좀 뜨끔하겠지만 얘기할게요. 예배 시간 올해는 절대로 지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이런 결심이 좋아요. 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올해는 내가 힘든 사람에게 돈 써서 밥 사주고 위로해줘야지. 이런 결심이 좋은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집어치세요. 그런 건. 네, 그런 건 안 되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결심이 돼야지 그것이 내 마음의 염두가 돼요. 내가 이런 결심을 했지. 근데 뭔 결심을 했더라? 생각도 안 나는 결심은 결심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올해 교회 실천사항 목표 3가지가 뭐였어요?
네, 주보를 보시면 주님의 성품 한 가지 닮아가기. 여기에도 구체성을 부여해야 돼요. 주님의 성품 중에 어떤 걸 닮을까를 정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맡기신 한 가지 일하기. 그것도 정하셔야 돼요. 올해는 내가 시키건 시키지 않건 누가 보건 말건 교회 청소하는 일을 계속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 인도하기. 이거는요, 이름까지 적어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없을 때 우리가 세운 모든 목표와 결심들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큰 스토어의 어떤 총괄 매니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2020년도에 목표를 CEO가 세워라. 만약에 그랬을 때 그냥 매출 20% 성장 이렇게 써놨다고 해봐요. 그것도 구체적이긴 하죠. 근데 how? 어떻게? 어떻게가 없으면 CEO가 볼 때는 다 이건 종이 조각 휴지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이룰 건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출근을 8시까지 했는데 7시 50분에 하고 준비를 10분 더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좀 이런 부분이 스트럭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약간 얼렁뚱땅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더 엄격하게 하고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플랜이 돼야지 지켜진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성장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할 때 주님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은 꼭 나침판의 바늘 같아요. 나침판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딘지 모를 때 일단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 바늘이 이쪽이다, 북쪽이 이쪽이다 가르쳐 주죠. 우리가 움직일 때 비로소 나침판이 움직여요. 바늘이. 주님의 도우심도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가 가까이 하라고. 자꾸 노력해보라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런 편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침판과 같다. 우리가 결심하면 결심한 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심도 없고 꿈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왜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침판의 바늘도 안 움직여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가 시작되고 약 20일 동안 주님의 성품 한 가지 닮아가기 중에서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침묵의 영성을 한번 실천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동안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20일 동안 침묵의 영성. 침묵의 영성이라는 것은 아예 입을 다물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 없는 말 하지 말고 혹시 이 말을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해서 남에게 상처 주는 상황이라면 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힘이 있고 그를 제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입을 다무셨던 예수님처럼 때로는 내가 말할 권리가 있어도 한번 입을 다물어 보자.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마음속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안의 느낌이 어떨까요?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던 작년보다 올해가요 훨씬 더 제 자신의 입술이 제어되고 컨트롤되는 것을 벌써 확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결심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나침판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염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마누라님과 대화를 많이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의견 충돌이 많겠어요. 저거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무지하게 많잖아요. 아니지, 그거 아니지, 이게 맞지, 요 말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입이 막 다물어지는 걸 느꼈어요. 왜요? 염두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은 약간 힘들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속이 시원해요. 와, 이겼어. 또 승리했어. 우리 아내가 비웃고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지키셨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침묵의 영성을 실천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침묵을 한다는 것은 겸손을 훈련하는 거다라는 걸 또 배웠어요. 깨달음도 오더라고요. 말이 많다는 게 뭘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는 게 뭘까요? 너 틀렸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맞지.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의 내용 자체는 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교만이더라고요. 이건 겸손의 훈련이구나. 침묵의 훈련이라는 것은 겸손의 훈련이구나. 진짜 겸손하지 못했구나라는 게 막 드러나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교인들 앞에서는 매너 지키느라고 잘했는데 아내 앞에서 식구들 앞에서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내 멋대로 했는지 이런 게 드러나는데 그동안 내가 헛살았네 이러면서 훈련이 되는 걸 느껴요.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약간 부끄러운 실례까지 들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를 결심하시되 구체적으로 결심하시라고요. 꼭 한 가지 구체적으로 결심하셔서 그거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아요.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결심을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침판이 작동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나름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충분히 가깝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 조금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립시다. 하나님과의 그 대화 없이, 교제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없어요. 기도는 목사가 알아서 대신해 주시고 이런 거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 아직 있으니까 다시 끄떡도 아멘이죠.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조금만 더 늘리시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주인이 한 분이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뭘 조심하라? 인간관계, 친구관계를 조심하라. 자꾸 내 마음을 주님에게서 세상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좋은 내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라. 그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어디 저기 달나라에 숨어 있어요? 아니면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인 한 가지 실천 목표를 계획하라. 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꼭 있어야 됩니다. 저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저는 침묵의 영성이라고 계속 입에 달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제가 이렇게 입으로 선포해야지 더 많이 지킬 수 있어서. 물론 또 쓰러지겠죠. 이놈의 입이 어디 가겠어요? 또 막 또 죄짓겠죠? 또 막 아내한테 막 그게 아니지 뭐 이러면 또 소리 지르겠죠? 또 그렇지만 염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한 가지 꼭 결심하세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이것만은 지킬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주님께 더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께 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 올해 남은 정말 2020년도 한 해를 승리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